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의 평안을 지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인물 설교, 오늘은 산해림. 산해림은 유다 당시 본문 때 가장 아수르의 전성기 때 왕입니다. 굉장했던 역사적인 그런 왕입니다.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의 인물이죠. 강력한 왕이고 니느웨 성을 수도로 삼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왕입니다. BC 702년에는 바벨론 모로닥스 발라단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초기에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나중에는 바벨론이 더 강해졌지만 아주 초기 바벨론을 멸망시킨 강력한 왕입니다. 이때 남쪽 유다는 아주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자, 산헤립의 유다를 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되어야 되는가? 참 실망이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적군이 정복하는가? 영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산헤립 첫째, 세 가지 모습입니다. 유다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다. 13절에. 산헤립이 누군가요?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 세상을 지배한 마귀의 역할입니다. 산헤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입니까? 마귀가 강한 권세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때문에 교회가 큰 고통을 당한다.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점령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수리의 산헤립이 전 세계를 지배한 것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이미 세상 지배했잖아요. 마귀의 문화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성타락과 전쟁과 인간의 욕심과 망해가잖아요. 이 세상이 마귀 사탄이 지배한 거예요. 산헤립이 전 세계를 지배하듯 마귀가 지배한 거예요. 남쪽 유다까지 공격해서 포위해 버렸습니다. 유다도 꼼짝 못해요. 13절에 보니까 경공한 성읍을 점령당했다. 남쪽 유다가 그때 경고했거든요. 납득이 안 가요. 보세요. 이때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3대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왕이에요. 우상을 철폐했던 왕이에요. 신앙이 좋은 왕이다. 그리고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입니다. 가장 훌륭한 선지자, 신앙이 좋을 때. 그런데 저 하나님이 없는 아수르 산헤립에게 유다가 정복을 당했다. 무슨 뜻이냐? 일시적으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믿는 우리들이 잘 믿을 때 오는 고통들이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납득이 안 가요. 실망이 가요. 그런 일이 마귀가 일시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포위를 당하셨어요. 멸시를 당하셨고.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마귀 권세가 예수님까지도 일시적으로 포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사도 보세요. 너무 훌륭했습니다. 12사도. 다윗에게 순교합니까? 살아서 천국 가서 참 영광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고통을 당하고 순교하고 왜 일찍 데려가느냐? 마귀가 일시적으로 교회도 잘 믿는 성도들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너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저는 초대교인들을 봅니다. 얼마나 초대교인들이 훌륭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재산을 팔아 다 나눠줬거든요.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들이 없었어요. 왜 그런데 흩어져서 카타콤으로 도망갔느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귀가 일시적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시고 12사도를 다 순교하기도 하시고 초대교인들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마귀가 점령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더 심하죠. 계시록 12장 9절을 봅시다. 얼마나 심하. 큰 영이 이 사내림과 똑같은 겁니다. 큰 마귀가 사탄 마귀예요. 온 천하를 지배합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왜 이렇게 세계가 마귀가 지배하느냐? 마귀 권세가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발표했어요. 우울증이 270만 명이래요. 우울증이요. 1년에 11만 명이 자살을 시도한대요. 지금 10년 동안에 자살 시도가 63%나 늘어났다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성인 중에 어른들이요. 563만 명이 한 번 이상 자살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늘 평화만 오고 항상 기쁘고 그럴 것 같죠. 조금 더 시험이 안 들고 그럴 것 같죠.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도 조금 기도 덜하고 아찬 순간에 방심하면 마귀가 슥 들어옵니다. 저도 우울하게 만들고, 우울증은 아니지만은 우울하게 만들고 의미 없다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사내림이 강해서 가장 훌륭한 히스기야와 가장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 최고의 신앙이 좋을 때 유다가 포위당해 버린다고. 우리가 최고로 신앙생활 잘해도 마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권세를 우리에게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이긴가요? 계시록 12장 11절을 보자고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기었으니 예수님 피,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떠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영혼의 문제를 다 관찰해 주십니다. 쪼개기까지 합니다. 골수와 관전, 이 말씀이 쪼개줍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지혜를 주세요. 판단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울증도 추방시켜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서를 이렇게 살피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부엌도 봉사하고 이것이 삶의 행복이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무섭게 공격해요. 앞으로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할수록 더 큰 어떤 마귀의 역사가 있을지 몰라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주의 성전 섬기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둔촌동 있잖아요. 우리 성내동 옆에 둔촌동. 거기 산이 있어요. 일자산이라고. 얼마 전에 그걸 한번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비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비문? 뭐인가? 고려 공민왕 때 신돈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중신돈이 학정을 했죠. 그때 대학자인 이 집이 신돈에게 항거하다가 이 둔촌동, 둔이 그 언덕이란 뜻이더만요. 이렇게 거기에서 굴을 파고 숨어 지냈어요. 우리나라 당시 최고의 학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비문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서 뭐인가 읽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후손에게 이르기를 독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니 머리맡에 세월은 괴롭도록 빠르기만 하느니라. 뭐 세월이 빨라요.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 해도 경서 한 장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라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준다. 여기 둔촌도 언덕 토굴에서 숨어 살면서 글밖에 없다, 책밖에 없다. 그것을 비문에다 새겨놨더라고요.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망해갑니다. 부부도 쪼개지고 자녀와 부모도 갈등 있고 정치를 보세요. 얼마나 난장판입니까? 세계를 보십시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번에 생로보 행사에 보니까 세계에 지금 괴질이 몰려옵니다. 생로보 행사인지 다른 분은 잘 열심히 봤습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괴질이 세계에 몰려오고 있답니다. 그 신종플루 같은 거 앞으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변종 심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작년에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변종이 어떻게 일으킬지 모른다.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중세 유럽의 30%가 패스트로 죽었는데 그런 시대를 지금 방불케 한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전부 예언되어 있습니다. 산헤립이 유다를 오늘 포위해버렸듯이 마귀가 여러 방면에 우리를 포위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집이 자녀들에게 글을 읽어라.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무장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 우리 성도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건강을 좀 해야 된다. 무서운 계질이 몰려오니까 이제는 면역력 싸움이거든요. 산헤립이 유다를 지배하듯 질병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세계예요. 우리에게 우울증도입니다. 정신적인 세계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쩌든지 에덴상 건강법을 연구해서 성경적인 건강법이 최고란 걸 내가 알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에 소금으로 죽음을 면한다 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산헤립의 공격을 지키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산헤립의 두 번째, 성읍을 다 점령해 버렸고 성전과 왕궁 곳간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15절입니다. 최후의 귀한 것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마귀가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으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천국까지만. 아주 그냥 파괴해버립니다. 잔인합니다. 산헤립이 유다를 다 포위하고 은 300, 금 30달란트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성전 창고를 다 열어서 그 보화를 다 산헤립에게 바칩니다. 다 뺏겼어요. 금을 요구하니까 성전 문 기둥에 금으로 해놨거든요. 성전 금을 다 벗겼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무서운 시대예요.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내게 가장 귀한 건 물질도 하루아침에 뺏어가고, 지금 불확실성 시대예요. 오늘 완전하다 보장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내 속에 무슨 질병이 있는지도 몰라. 과거에는 이런 무서운 질병이 없었어요. 완전히 산헤립이 마귀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돼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빼앗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이에요. 복음 말씀이에요. 여기도 예수님과 말씀이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리라. 이 말은 부모 형제 다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질을 다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부모 형제보다도 내 물질보다도 더 귀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 저 산헤립이 가장 소중한 유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듯이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빼앗길 때도 있어요. 마귀가 일시적으로 승리합니다. 뱀이 하와의 발 뒤꿈치를 물어요. 교회사에 보면은 그렇게 위대했던 신앙인들이 먼저 갑니다. 해답이 없어요. 오늘 해답을 얻었어요. 가장 위대했던 히스기야 왕 때, 가장 위대했던 이사야 선지자 왕 때, 저 마귀 권세는 유다를 덮쳐버리고 좋은 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제가 어느 날 초대교인들 너무너무 훌륭했잖아요. 선교사를 읽다가 울어버렸습니다. 네로가 산헤립과 똑같아요. 마귀죠. 네로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죠. 초대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역청에 말아서 네로 왕궁의 정원에 이렇게 불을 밝혔다. 콜탈이 있잖아요. 순교자를 잡으면 콜탈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세워놔요. 그래가지고 불을 밤새껏 밝혔다고요. 영화에서도 봤는데 사자로 굶주려요. 그래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로마 시민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밥이 되게 해요. 그 샘물을 그냥 부어버려요. 눈을 빼버렸어요. 고통을 길게 한다고 손과 발을 차례로 하나씩 잘랐다고 해요. 너무너무 참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이 없는 자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다
천국 같습니다. 실패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승리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유럽이 다 기독교가 됩니다. 그분들의 사자밥이 되었던, 마귀가 지배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청교도들이 미국 건너가서 전 세계 복음이 다 전파됩니다. 마귀가 지배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위에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다 빼앗겨도,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해도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복음을 위해서 다 주님 앞에 내 시간과 일생을 바쳐서 최선을 다했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옵니까? 어느 날 주님,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저 이단 이만희가 계시록 가지고 혼란을 가지고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이만희 책에 보면 내 책을 인용을 많이 해놨어요. 이만희 집단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광복 목사 계시록에 80%가 같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서 말이죠. 그냥 후회도 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귀가 활동하지만은, 마귀가 일시적으로 한국교회를 혼란시키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뜻을 이루신다. 요즘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요, 매일 보면 계시록 세미나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전에는 계시록 세미나 광고가 없었어요. 우리 목양교회하고 어디 또 있었나 싶을 정도. 근데 지금은 보면은 몇 군데씩 나와. 전국적으로 계시록이 이제는 주님 오실 때를 이제 한국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이만희 같은 악한 자들이 혼란을 가져오니까, 무슨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무슨 이만희가 죽지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게 당하는 큰 고통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대학교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 속에 전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생각할 때 한 가지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설계였어요. 너무 놀라고, 어떠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산헤림의 공격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산헤림 세 번째, 포위했어요. 우리 어렵게 만들어요. 소중한 걸 빼앗아 갔어요.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산헤림의 결과를 보자고요. 산헤림은 살해를 당합니다. 37절 19장에 나와요. 마귀 권세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마귀 권세는 철저히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산헤림이 유다를 포위하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아수르에 가서 자랑했겠죠. 두 아들이 그만 아버지를 죽입니다. 두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원 기세, 이름이 아주 생소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됩니다. 멋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내들이 누구니? 마귀 권세를 행한 자들은 전부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21절 보자고요. 예수님 재림했습니다. 짐승이 잡힙니다. 최후의 적그리스도죠. 사내림도 다 적그리스도의 표죠. 거짓 선자들도 다 잡히고 짐승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21절 미혹하는 자들을 전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지옥은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김홍도 목사님이 중앙일보, 조선일보 전면에 광고 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사실입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라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에서 다 심판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된가요? 계시록 21장 2절 보자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되나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탄장하죠. 천국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 좁나군 이르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천국 없다면 내가 왜 목회를 합니까? 과학적으로도 앞으로 입증시킬 것입니다. 성경 과학적으로 다 영적 세계도 지금 입증시켜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내림 공격에도 끄덕없이 하나님의 보호했듯이 우리는 보호받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탄장하고 천국에 갑니다.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때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기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전에 충성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애통한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는데 사내림에게 집에 당할 일도 없고 금 곳간에 있는 거 다 뺏길 일도 없고 그것은 우울증도 없고 그것은 욕심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싸움도 없고 너무 좋은 그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귀한 보배를, 땅의 보배는 일시적으로 빼앗긴다 할지라도 영원한 보배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계시록 정말로 연구하려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 나는 신학교에서는 설교학 교수였어. 내가 25년 동안 설교학 교수로서 정년 퇴임했고 이제는 겸임 교수로 박사과정만 좀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설교학 교수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재림에 대해서 무장시키어서 85년도에 설교 1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돼서 연구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 세미나 하게 됐어요. 얼마나 마귀가 괴롭힙니까? 내가 참 이쯤 어떤 분이 나를 계속 공격을 해요. 저를 만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런데 계속 공격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아프죠? 터무니없는 말들을 공격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이 세상 먼저 하나님 앞에 갔어요. 바로 가셨는데 작년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 만나자고. 누가? 그래서 만났어요. 그 흰돌 만났습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분 아들이에요. 미국에 있대요.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 왔냐고 했더니 산에나 갑시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내가 이광문 목사님 걸 다 읽었더니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 와, 이런 날도 있구나.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숱한 영구의 아픔들이 힘들었습니다. 사내림의 아무리 지배해도 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붙드세요. 말씀만 붙드세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든든히 다시 회복되듯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을 묘사한 계시록 21장 여러분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마귀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결론은 유황불이요 우리의 결론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살인임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